할렐루야. 네, 오늘 관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 시간이고,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관계, 사람이라면 관계 안에 사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 네 가지의 기둥으로 이 저자는 특별히 관계를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가장 지속적인 것이고, 신뢰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존중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고, 오늘 배울 또 나눌 이해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갈망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크게 칭찬이나 축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누군가 다 내면 안에는 이해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이 책이 서술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의도를 높이 평가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나를 이해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이해 못해, 절대로 이해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이해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해받고자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중에 한 부분,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받고자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소서. 참 성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두 가지, 참 어렵다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치유불능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오늘 서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의견을 좀 기울이보다 내 의견이 관철되고 강요되기 원하고 내 뜻이 전달되기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 그의 상황, 그의 감정,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리 놓게 하는 작업들을 잘 하지 못해서 비상적인 접촉하고 진짜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깊이 위탁된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에 불만족이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 중간에 소제목이 잡혀 있어요. 관계의 시작이자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바울도 고백했듯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려지기, 온전히 이해되기를 원하는 열망,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은 존재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나를 알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숨는 본능도 생겨버렸어요. 알리고자,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과 또 들킬까봐 숨고 피하고 벗었으므로 수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안에 또 있는 이 이중성이 우리 안에 관계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쩔 수 없이 참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알은 개발되어야 할 필수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귀고 나서 그녀는 내가 사랑한 그 여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충격적이지만 나는 환상 속에서 사랑을 했던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존재 안에서, 관계 안에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은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이고 그냥 내 위주로 그 관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는 분명하게 알고 서로 관계적인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수고 없이는 누군가를 지도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오늘 이렇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듣고 말하고 또 섬기고 지도하는 그런 마음들. 한 사람에게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는 예상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측정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의 존재성을 이해하고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관계, 오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계를 잘한다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대외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차고 또 많은 상담회를 하고 나서 결론을 지금은 관계가 우리 존재 중심에 있으며 인간의 본질과 관계된 것임을 깨달았다. 관계가 인간 본질과 관계된 것인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독초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홀로 있음이 인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관계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은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 대면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으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홀로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아 발전 이론에서도 나는 유라는 대상을 통하여 곧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유를 만난 만큼 수많은 곧 또 다른 내가 자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가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타자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지식은 내면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자, 제가 좋은 구절이 있어서 107페이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고 자기 관찰로도 얻을 수 없다. 자아에 대한 지식은 내면적 경험이다. 그러나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고 자기 관찰로도 얻을 수 없다. 진실로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서로 작용할 때만 자신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다. 내 사고 경향이나 동기를 분별하고 분산된 생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제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던가를 알게 된다.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자기 자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의 속성은 말씀이나 경험 속에서 많은 문서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혼자 있으면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의 속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 나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수많은 공동체적으로 사람을 만나 보니까 성향에 따라서도 내가 다른 판단으로 또 드러날 때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해함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의 기준과 생각 자체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점검을 들어가고 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기 평가를 스스로 하지 않을 때는 이 오픈해가지고 사람들과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 안에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사실 실수나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기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닫혀진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 평가가 너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내면 안에 두려움, 강박관념, 억제, 자기의심 등 어두움 속에서 무성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서로 나누는 것이 유익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이 있게 오픈해지면서 겸손하게 오픈했을 때 도리어 그 관계 안에 네가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현실적으로 그 해방감을 줄 수도 있고, 관계 안에 쌓였던 어둠들이 거쳐지는 것도 경험이 되어질 텐데, 이게 스스로의 벽을 가지고 계속 자기 평가에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것은 도리어 타인에게 아울리치 하지 못하고 타인이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들 가로막는 벽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안에 어떤 깨달음, 감동들 이런 것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했을 때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슬픈 감정이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내 작품, 또 내 얘기, 내 마음, 내 감동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계속 전달되어진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를 짓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알아먹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읽어주고 감탄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와 내 마음들을 함께 듣고 내 기억과 아름다움에 대한 저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때로는 정말 마음 안에 깊은 것을 나누어 주고 삶을 나누어 준 그런 사람들이 25년 이상 사람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나에게 나눠준 것으로 인해 내 삶이 계속 풍성하게 됐다는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기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능숙한 대화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냥 삶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어떤 나눔으로 말미암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닿게 되어지는 이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 자,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이 중력처럼 자기중심성이라든지 또 내면 안에 자기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독처하려고 하는 이 어둠들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이해받길 원하지만 또 이해하고 이해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담처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사람들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각자 경험에 의해서 기호화되어진 것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 한국말 이해하는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왜? 같은 경험, 같은 기호, 같은 어떤 의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몽골 간다든지 아프리카에 가면 또 다른 기호 체계와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의도한 대로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 자체가 이 내면과 외면 세계에 만나는 것들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소통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한 거 아니냐. 바벨탑 사건처럼 언어 자체가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아담과 이브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남자 또한 여자를 알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직관적으로 존재성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소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부부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소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 소통했었고 소통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우리가 비록 죄 안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에 대한 노력을 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110페이지 중간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함께 일하고 만나며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 나는 전혀 그녀를 알 수 없어. 혹은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반면 단 한 번 만나거나 편지만 주고받았는데도 아니면 누군가가 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의 진면목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계속 대하고 있어도 진짜 그 사람과 대면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케이스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 24시간 붙어 소통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줄의 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과 연합이 되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오늘 영과 영의 만남, 두 번째는 대화, 또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분별하는 것, 다섯 번째는 상상력, 다른 사람의 관점 안에 들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의 관점 안에서 또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안으로 나아간다. 참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 번역서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도 글을 쓰는데 이 첫 번째 110페이지에서도 충분히 직관적인 이해를 하겠는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하는데 그 첫 번째의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과 영의 만남이다 말해요. 이 영과 영의 만남,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영과 영의 개인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 개인적인 이해와 알미라는 것이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과 영이 접촉이 일어나고 실제의 영적 생명이 흘러갈 때 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뭔가 모르게 유리벽 같은 것이 끼어져 있다면 정보를 얘기하고 많은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주장하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도 지루하고 탈진되며 낙담하는 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이 낙담되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사라지고 상대의 영이 접촉되어져서 방패도 사라져버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이게 정말 뭔가 저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것들. 111페이지 영의 차원의 일을 생각의 차원을 헤아릴 수는 없다. 단지 감정이나 느낌에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결과이거나 부산물에 속한다. 진짜 사람은 느낌이나 생각 이면에 있으며 우리가 그 영에 닿을 때에만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이것을 영적인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명확성 있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자기 자신이라고 가장 근본적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그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나로 너와 함께 대면되어진 그것을 영과 영의 접속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실한 내면의 존재성과 존재성의 만남이 있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예. 그럼 이 영의 접촉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 바로 영의 전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내 모습을 무엇을 통해 드러낼 것인가? 첫 번째는 말이라는 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말 한마디를 어떤 대상에게 했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저 말 한마디일 뿐인데 흑빛으로 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영의 전달 수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딸이 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두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얘기했던 얘기가 오늘 실려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애들은 결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게 항상 문제지요. 저의 남편 데이비드는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내게 청혼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편지로 그를 더 잘 알 수 있었지요. 예. 그죠? 24시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아내는 더 큰 갈등 안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부모 세대는 한마디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글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서로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진실한 말의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놀라운 편지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만진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24시간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가까이는 있지만 뭔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담은 글을 통해서 몇 구절 읽어도 내 마음이 터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 성경을 그런 하나님과 영과 영의 만남의 통로로 언어화되어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영에 따라 사는 법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에서 숨은 변명을 제거해야 한다. 즉 추측으로 대화하지 말아야 하고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나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에 진실함을 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추측,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한 과장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담백하게 말하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이 1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정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진리 안에 말하기 시작하면 애둘러서 말한다든지 짐작해서 말한다든지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얼마나 결혼 생활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지, 영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실한 말은 그 영적인 그 본질의 나를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물 달라고요?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습니다. 사실 그건 피상적인 얘기라고 이 구절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영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녀가 말과 영의 어떤 상황들의 다름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녀 안에 정말 답답한 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선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수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영적인 샘물이 된다는 거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고 놀라운 자기 이해 또 자기 받아들여지는 그 대상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갑자기 혹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요새도 이제 많이 보면 부르짖는 애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액면 그대로 말보다 그 내면 안의 영적 상태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을 드러내기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요,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결정하심으로 우리가 그 계시적 이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드러낼 때 우리는 사실은 상대로부터 거절과 비난과 판단에 대해서 감수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위험을 직면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오픈할 때, 이게 진짜 진실한 내 모습을 오픈할 때 이게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 정말 이게 굉장히 이게 상처 입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랑 진짜의 나 사이에 상당한 현실적 갭이 있는 것들을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115페이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좀 격려하길 원한다는 거, 오픈하기를, 힘들어도 오픈하기를 격려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미지를 받아들였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낸 결과로 상처 입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아주 세이프티한 어떤 걸 드러내도 격려받고 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성에 대해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돌보는 사랑, 사람 고유의 가치에 대한 확언, 신뢰에서 비롯된 확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한 절대로 상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해야 드러낼 텐데 신뢰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오픈하고 보여줘야 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야만 그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우리도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아래쪽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불명예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암과 이해는 다른 사람 본래의 모습을 깊이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제가 어떤 분과 여정을 함께 하면서 너무 다른 캐릭터를 봤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은근히 속으로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방식의 사람인데 그 문제를 그의 방식으로 푸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갑자기 부요한 느낌이 드는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다가 왼손으로 자꾸 글을 쓸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건 불편하고 다를 뿐인데 틀리다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은 각자 안에 본래의 모습이 있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기중심성으로 빨리 판단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품어안고 이해하면 서로를 돌봐주신 품도 생기고 또 존중해준 존중도 생기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걸 그 사람 고유의 모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드러내주는 신뢰하고 먼저 또 오픈해주는 것 안에서 또 상대도 오픈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그런 이해함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가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나예요. 이제 안심하고 당신을 드러내세요라고 말하는 만남이 있을 때만 진정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예. 영과 영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는 분별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또 많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바른 판단, 곧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비언어적 메시지가 5배가 강하다 했는데 감정, 행동, 얼굴 표정, 침묵, 이 드러난 행위와 태도의 분위기, 이 모든 게 사실은 메시지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진실해야 하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또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대화가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진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또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로든 비언어로든 의사소통을 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네. 조금 또 제가 한번 117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중반 하반절에 보면 이해력이란 듣고 관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용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상 괴로워하고 있었어. 혹은 농담을 했지만 그가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만약 이해력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메시지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서적, 영적 요소들이 관련된 해석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분별력은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식스 센스 감각이다. 예, 식스 센스급이라는 표현처럼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어떤 판단 훌륭한 기준이 있어서 그걸 분별을 딱 해내는 것이죠. 118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 소설들, 아주 훌륭한 영국 소설가, 희곡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많이 읽으면서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좋은 이 분별의 기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글들을 볼 때. 또 미술과 음악도 마찬가지죠. 분별을 할 때는 먼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따르고 있는 훌륭한 기준을 근거로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이 동일한 과정이 사람이나 상황을 분별할 때도 개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죠. 말뿐만이 아니라 저 메시지의 본질이 뭘까?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 아주 중요한 은사이기도 한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발시키는 단계에 대해 5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내부의 상태를 알고 그것을 반영함으로 지식의 뼈대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기쁨, 분노, 절망, 슬픔, 혼동 이런 것들 느껴질 때 내 생각이 어떤지, 내 행동이 어떤지, 육체적인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많은 데이터베이스 같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일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난 괴로울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말하고 하는지. 예. 또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내부 상태에 관한 것을 영으로 파악하기를 배우라. 예. 좀 근본적인 진실한 상태에 대해서 그냥 외면적인 외피, 곧 가면으로 얘기하는 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은 어떤 반응들. 사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이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 감정, 분위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그런 것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내린 결론을 평가해보라. 당신이 깨달은 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지식의 뼈대에서 나온 것과 상반되는지 판단해보라.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낀 것인가 아니면 흥분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판단해보고 이러한 감정들을 내가 경험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예, 그동안 살아왔던 또 하나님 인도하셨던 참된 열정의 어떤 분별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열정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지 내 경험이랑 잘 비교해서 분별해라. 네 번째는 분별력을 수정하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나은 자료를 통해서 조절해라. 예. 또 집단적으로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자료들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분별력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도리어 오판을 할 때가 많아요. 집단 무의식적으로 오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자적인 그런 이성적인 좋은 판단력과 지식과 자료를 통해서도 통찰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분별 과정을 계속 개선시키기 위하여 재검토해라. 당신은 스스로의 질문은 왜 나는 그때 잘못을 받아들였을까? 그때는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 있었을까? 자, 어떤 때는 잘못했고 어떤 때는 바르게 판단했는지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별력을 키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 이게 센시티브하게 제가 이제 어르신들 또 몸을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 섬기는 어떤 이 봉사자들을 보면 그곳에 숙련되어진 그런 분들 보면 눈 하나 까딱이거나 손끝 하나 까딱이는 것에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거죠. 아이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깊이 있게 사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분별력이 뛰어난 부모들은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노력을 해라. 최대한 또 많은 데이터도 가지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때 실수했는데 어떤 때 성공했는지를 또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해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나이, 기술, 배움, 과거 경험, 개인적 흥미, 동기, 의견, 경향 많은 가치 체계가 참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측이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힌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 금성과 화성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성에서 온 여자 또 화성에서 그죠? 예,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까? 거꾸로 했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달라요. 예, 통역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어떤 여성이 대가족에 자라났고 사교성도 뛰어난데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한 명 신체적 장애를 가졌고 자신도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친구들에서 멀리 떨어진 새 주택에 살고 있어요. 사교성이 뛰어났는데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립되어진 상황에 살아야 되는 건 자매와 남편은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고 도시에서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공부하고 취업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시달리고 있고 럭비 클럽의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또 욕구가 너무너무 다른 사이클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 이 둘 사이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페이지의 중간 공감 윗부분에 한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려면 상상력과 부단한 노력, 의향과 관심까지도 요구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반대나 추측 없이 듣고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의 눈으로 일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그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건 대단히 뛰어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치체계의 의미까지 알고 있다는 것. 공감이라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의 다른 사람의 관점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관계를 진작시킬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것이 또한 깊은 이해함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두는 능력으로 그가 느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에는 친밀감이나 감정적 개입이 높은 편입니다. 남편들은 공감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도 이것을 알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함께 이야기할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남편이 함께 이야기할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이러한데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문제를 가지고 결이 달라, 1층과 2층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대화가 좌절로 막을 내리는 게 세계 모든 또 부부들의 공통 특징. 그래서 감정적 차원, 지적인 차원에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말과 표현들을 감정 전달하지만 또 이런 서로의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 또 방식, 감정의 농도가 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해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패러그래프 읽고 오늘 이해에 대한 관계 강의 마무리하고 여러분 나눔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가운데 말로 하지 않은 내용이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실험에서 입증되고 있다. 만약 두 가지가 상반될 때, 곧 행동 에너지와 행동하는 것과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반될 때 비언어적 메시지를 5배나 더 믿는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을 적게 해서는 말하려는 말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할 수 없다. 행동은 태도는 이게 반대로 가는데 말은 저쪽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5배나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차원에서 관계를 세워가고 유지하여 복잡한 대화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상호인식이 자라게 된다.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동의하고 동감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 상호인식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눈썹을 찡그리거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지나치면서 누군가를 툭 건드려보고 반응을 살펴보라. 말로 했을 때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뒷부분은 조금 내용의 맥락에서 보면 좀 열린 느낌으로 그냥 글이 끝났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전체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와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해받으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관계의 시작이며 목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고 관계 안에 소속되길 원합니다. 이해받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안에 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또 숨고 수치심에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죄된 우리의 모습이며 또 하나님 형상을 가진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격 형성의 필수적인 것이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기뻐함으로 드러내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서로 알게 되어지는 그때 상대방 안에서 타자 안에서 비로소 나는 나다워지기 나를 발견해 갈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관계 안에서입니다. 과연 그렇게
소통되어지고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기 가능한가? 죄 안에서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이해를 계속해서 진작시키는 이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 것인가라는 것을 6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영의 만남,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나와 타자와의 영적인 만남.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진실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진실의 근거에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을 담아가서 대화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낼 때, 네 번째는 상대의 의사 표현을 직관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필요. 상대에 대한 환경, 상황 이해를 많이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봄으로 그의 느낌을 공감하고 동감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좀 부연을 해보면은 예전에 백곰 이야기 있잖아요. 남자 백곰과 여자 백곰. 여자 백곰은 부모 백곰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어요. 근데 남자 백곰은 좋은 가정에 자라나가지고 장난치고 관계 안에 머무는 것들을 참 잘해요. 근데 둘이 만났는데 이 남자 백곰은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이 여자 백곰이 이해를 못해요. 이걸 공격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남자 백곰은 이건 놀이다라고 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설득을 시켜요. 이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놀이하는 거다. 그래서 한나절 이상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드디어 그 신호를 자매 백곰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공감하고 동감되어진 서로가 드디어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즐겁게 잘 놀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잘 잡혀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되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또 품어안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샬롬.